할렐루야.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은천교회에서도 예배를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예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도 좋아하실 것이고, 어디 가서 선행을 베푸는 것도 좋아하실 것이고, 충성되게 사는 것도 좋아하실 것이겠지만, 이 많은 성도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억수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렇게 헌신예배를 이렇게 보면 성교 헌신예배, 건축 헌신예배, 주일학교 헌신예배, 찬양대 헌신예배, 전도회 헌신예배 이렇게 많은데, 예배국 헌신예배라는 소리를 목사님한테 듣고 얼씨구? 이랬습니다. 얼씨구? 처음 듣는데? 근데 내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역시 오케이,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의 진정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가 뭐이겠어요? 미신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예배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대독해 주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 어떤 여자죠? 첫째는 제가 보기에 억수로 가난한 여자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물길로 가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조그마한 하인을 두어서 물길로 갔다 오너라.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직접 물길로 간 것 보면 부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의 문제는 첫째는 가난의 문제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죠. 내가 이렇게 평생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노?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을 거예요. 가난의 문제. 우리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난에 대한 해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고민해 볼 때에는 이 여인이 절대적 가난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먹고 살만 했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가난하거든요. 이 상대적 박탈감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보다 가난하냐는 거야. 절마 저거는 그러고 살지도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데 왜 내가 부자가 아니냐고. 이거는 뭐죠? 비교적 가난이죠. 욕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욕심은 뭡니까?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더 넉넉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은 이름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여인은요, 난 12시에 물 들어온 것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들어본 여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면서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면서. 저는 이 여인이 형사 취수 제도에 걸린 여인이라고 봐요. 형님한테 시집을 갔는데 죽었어요. 둘째한테 갔어요. 죽었어요. 셋째한테 갔어요. 이렇게 와서 6번째에 온 거지. 이 여인이 능력이 많고 대단해가지고 여러 남자를 거느린 그런 여자로 보지는 않아요. 이 여인도 역시 유대의 법칙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주홍 글씨를, 스칼렛 레터를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이 여인만 가면 사람들이 했어요. 그렇게 욕하는 걸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런 고통에 빠졌을 수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인습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 습속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자유를 안 주었어요. 내 혼자 살아도 내 혼자 사는 거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도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저들은 흠이 없는 줄 알아? 속으로 이런 반항을 가지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했고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것도 자기 마음에는 스트레스예요.
뭐 이런 게 있노? 내 인생이 왜 이러노? 내 팔자가 왜 이러노?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고향이 사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죠. 부모가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생이. 우리는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몰라요.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민족에 해당돼요. 하얀 백인들 우리 보고 귀하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저것들 동양에서 온 놈들, 오리엔탈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이 여인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살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 혹은 사마리아에 살면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살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짐승들이나 자살하지 사람이 자살하냐? 이런 생각 속에 자살은 꿈꾸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12시에 물들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5가지 문제는 있었을 거예요. 이 5가지 문제가 오늘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여인보다 결코 낫지 않더라고요. 똑같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고 배우면 배운 대로 그렇고 못 배워서 못 배운 대로 그렇고. 우리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여인의 대명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죠. 근데 여인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해결 못하면 뭐 할 수 없죠. 불쌍히 얘기하지. 허물이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알고 있었거든요.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20절에 자기 스스로가 해결책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 가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갈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예요? 예배가 정답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예배가 정답이에요. 근데 확신이 없었죠.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예배의 문제로 굉장히 접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답을 95점쯤은 맞은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예배 잘 드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해결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주시죠. 영과 진리로. 옛날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가 아닌 예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나는 자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외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답이에요. 진리가 뭔데요? 우리에게 자유를 붙들어 매는 것은 첫째는 법입니다. 법. 가장 밑바탕에는 법이에요. 법 어기면 교도소 갑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요. 법이 진리예요. 우리가 정한 거지만은. 둘째는 습속, 인습이 진리입니다. 인습에 어긋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쉬그럽니다. 세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 어기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저분은 아세요. 양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어기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엠마 너 그러면 안 되지. 거기서부터 자유를 못 누려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24, 5절 이하에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요거도 먹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스탑. 거기에 두고 가서 형제한테 와서 I'm sorry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형제에게도 수납되지 않는 놈이 하나님 앞에 수납
되도록 예배 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씀이죠. 그건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수갑 채워가지 않는데 자유를 못 느끼는 거죠. 마지막은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용서했다 했는데 왜 내 스스로 수갑 차면 안 되죠? 이 진리가 살아서 내게 자유를 줄 때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얽어맬 수 없고 수갑 채워갈 수 없죠. 이 자유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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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이게 자유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죠.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가면 돼요. 근데 안 가요. 왜? 나는 자유한 자인데 왜 내가 도망가냐고. 법이 날 보고 나가라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 나가는 게 자유인가? 도망이지. 그때 걸린 사람이 교도관이었잖아요. 자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Hey, stop! Stop!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아니, 이상하네. 나는 아무것도 걸린 게 없는데 도망가고 싶고 자결하고 싶은데 너는 죄수로 와가지고도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 안 가는 그 이유가 뭐고? 했더니 진정한 진리,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는도다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 예배가 정답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접촉점, X축 인간과 Y축 하나님이 그 만나는 딱 그 점, 크로스 포인트, 그 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만난 거를.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내 삶을 보면 절마가 하나님을 만난 놈인지 못 만난 놈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나 응답받았다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 꿈에 나타났다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밀을 지키라. 누스라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느니라. 요소아에 나오죠. 우리는 기도 깊이 하면 가끔 자랑합니다. 하나님 어젯밤 만났는데 막 하나님하고 막 했는데 막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아야 비밀이지. 비밀이 누설이 되면 비밀이 안 되죠. 비밀을 누설시키면 이 모든 것이 허사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 꽉 다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루실 때까지 순종하여 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안 만나면 저런 행동 못해. 돈 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수억을 빚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보면 저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으면 저런 일 못해 이러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85세 되신 분이 60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60세까지는요 얼마나 참 많은 술로 살고 그렇게 하셨는데 군산이 매일 먹었죠. 고생했어요. 그런데 60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의 동생들이 81세, 78세, 76세, 75세 목사도 있는데요.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 큰 여동생은 반야월 살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번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오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가 나는 믿어요. 그럼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팔공산에 절에 가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자기 오빠에 대해서는 간증을 대신해줘요. 우리 오빠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저렇게 변할 오빠가 아닙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되 슬쩍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이걸 미팅이라고 그러죠. 미팅한다고 다 결혼하나요? 지나갔죠. 옥기수 스치지. 미팅이 아니라 엔카운트. 인격과 인격이 탁 만나서 생각이 변하여, 마음이 변하여, 삶이 변하여, 인격이 변하여, 인생이 변화될 때에 뭐라고 그러죠?
참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참 만남입니다. 이 교회가 예배국을 설치해서 그 국원들과 더불어 운영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데, 그 예배가 예배답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국을 설치했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죄인들이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고개 숙이고 똑같이 신앙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억수로 좋아하시겠죠. 좋아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화장을 잘해가 이뻐할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이 이쁘겠죠. 그래서 예배는, 오늘 본문에 의한 예배는 첫째는 가장 긴급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거든 젖혀놓고 예배부터 드려라. 우리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119 삐롱 하면서 들어가요. 응급실에 가잖아요. 가면서라도 하나님께 보고 드리라. 하나님, 다쳤습니다. 이것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가장 긴급한 거 아닙니까? Most urgency. 가장 긴급하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긴급한 게 하나님 부르는 거다. 주여! 부르는 거다. 주님 빨리 대답 안 하면요, 주여 그러세요. 많이 부르세요. 내 속으로 부르는 거 주님은 알으시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해결되죠.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다.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다. 예배보다가 뭐가 중요하노? 근데요, 제가 신방을 가서 보면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요, 설교 반 좀 했는데 저 가서 전기 이렇게 꼭 버튼 눌러놓고 물거리 놓고 그거 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할매는, 집사님은, 연세 많은 집사님은 예배는 상관없어요. 우리 집에 와서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야 된다는 거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라. 그러지 말라고 암만 얘기해도 귀로는 들리는데 여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가죠?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서 정답! 알았다. 예배가 형식이 아니구나.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들고 왔던 양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와보세요.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다 환하게 하는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나이다. 정답이죠. 가장 영광스럽잖아요. 내게 죄를 정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뒤로 욕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 번도 욕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참된 영, 참된 진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사마리아가 덜 중요한 거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냐. 그 모든 것은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방법과 수단과 이 모든 태도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거절하겠냐? 너의 소원을 모른 척 하겠냐? 들어주신다. 그랬더니 여인이 행복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와보시오.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속속들이 아시지만 나는 거기서 자유했나이다. 나는 기쁘게 되었나이다. 영광스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리 춤추고 돌아갔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고요, 이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을 야사에도 기록된 걸 나는 못 찾아서 모르는데 멋지게 살았지 싶어요. 멋지게 살았지 싶어요. 사람들이 욕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맞다. 내가 바뀌었지 않나?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신이지. 난 신이 아니야. 사람이었어. 나도 지난날 허물 없이 사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어. 그러나 오늘이 바뀌었지 않나?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멋있는 사람이에요. 참,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연세가 많은 분인지 모르지만 내 속으로 박수 쳤을 거예요. 저래 살아야 된다.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고 남만 욕만 하고 살았으니까. 이 여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까? 고대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요, 고백록을 썼잖아요. 그분이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물었대요. 예배를 인도하다 히포에 이제 설교자가 돼가지고,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중인데 잠깐 고개를 드시오. 저 하늘을 쳐다보시오. 뭐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겠죠?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오. 그렇게 말했대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무게 있는 그런 예배였겠습니까? 남은 몰라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형식적인지 참된지 가식적인지 거룩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아시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뭐라 대답하세요? 이 대답을 들으라는 거죠. 이제 이사야 40장을 찾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보통 독수리 같은 신앙, 그리고 찬송가도 독수리같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 내용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아주 홍구멍 내주는 장면이에요. 야곱아, 네가 어찌 말이 많냐.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억울하다고 표현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연인 야곱, 아마 초신자 정도 되겠죠. 이스라엘은 성직자이거나 중직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초신자들도 하나님께 말이 많고, 이때 말이 뭐 말이겠습니까? 원망하는 말입니다. 따지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요, 쟤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벌고 복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도 쌓고 정직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에게는 성공하는 길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가게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아마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초신자가 그러면 또 봐줍시다. 중직자가 그래요. 여기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내 고발은 억울해가지고 내가 고발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요. 하나님 기 잡수셨어요? 하나님 눈이 어두우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원망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는 눈이 멀지 않았고 귀가 어둡지 않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귀가 어둡지 않다 하는데,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오랜 세월, 적어도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리는 복을 주셔서 넘치는 복에 겨운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따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1장을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 고모라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안 빠졌습니다. 객언상이었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너희가 바치는 송아지, 숫송아지, 염소, 양들의 기름진 번제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그들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이유를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키입니다. 예배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죠. 마당만 밟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예배가 사기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형식적인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40장으로 가면 왜 너희가 원망한 걸 잘 봐라. 너희가 기도 응답 없다고 원망했지 않냐? 내가 너희한테 한마디 한다. 너희가 기도 응답을 원하였느냐? 나를 원하였느냐? 얼마 전에 어떤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권사님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내 아들이 이번 설에 안 온다 해요. 그래 오면 좋죠. 왜 안 온다 합니까? 이렇게. 글마가 내가 별로 많지도 않은 아파트 한 개 있었는데 그거를 큰 놈한테 주고 난 뒤에부터는 곳곳도 안 빕니다. 그러는 거라. 아파트가 있을 때는요, 큰 놈도 오고 둘째 놈도 오고 이랬는데 큰 놈한테 다 줘버렸어요. 얼마 전에 입원하느라고 수술하느라고 혹시 수술하다가 마취해서 못 간다고 생각하고 줘버렸어요. 준 걸 알고부터는 안 온대요. 그래 이번 설에 올까 전화 와가지고 니 언제 원래 갈게 안 가고 그러더래요. 그래 왜 이렇게 바빠서? 그게 바빠서 안 올 건가? 그러니까 나는 남의 일이니까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내 속으로 글마가 바빠서 못 오겠나? 엄마 통장에 돈이 한 개도 없지, 재산도 없지, 줄 게 없으니까 선물밖에 가져갈 게 없지 않느냐. 엄마한테 가서 그래도 한 500만 원이라도 300만 원이라도 받아온다면 그래도 갈만한데 받아올 게 없어. 우리 어르신들 주지 마이소. 미리 다 주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말한다. 여호와를 악망이란 말은 1년에 한마디도 안 써요. 공중용어인데 기다리고 사모하고 학수고대하는 자는 이런 뜻이겠죠. 영어로 waiting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런데 이제까지 얘들이 야곱과 이스라엘 뭐 기다렸어요? 응답 기다렸어요. 주님을 안 기다렸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장 이후에 보면요, 너희가 예배는 드렸으나 제사는 드렸으나 말씀이 없었도다 그래요. 순종이 없었거든요.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이 그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요? 보이러 오는 예배. 하나님요, 오늘도 예배 드렸거든요. 이런 예배 가지고 진정성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죄가 많다 적다 안 따져요. 진정성이 있으면 많은 죄도 용서하시고, 진정성이 없으면 그 자체도 거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적어도 내가 나는 속이지 않아야죠.
다른 사람을 속였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나는 속이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버리는 예배였습니다. 버렸습니다. 물론 아주 회개하고 다시 받으시지만 그런 예배였어요. 이에 비해서 이사야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난 뒤에 하박국 선지자 시대를 한번 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아니야. 미안합니다. 17절 16절부터 말해야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구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자, 지금 이사야가 떠나고 난 뒤에 한 100년 가까이 한 60년 70년 지나고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났는데요. 이때는 우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통치해서 강력한 왕으로 있었습니다. 왕이 힘이 있단 말은 뭐죠? 잘 살았단 말입니다. 나라가 부강했고 외교력이 좋았고 경제력이 좋았고. 왕이 자주 바뀌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은 한 번 왕이 되고 40년 이상 52년을 통치하나요? 굉장한 나라가 됐잖아요. 주변 나라가 다 우시야 왕 앞에 와서 엎드리고 조공을 바쳤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잘 사니까 뭐가 돼요? 부패해진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시야 왕조차도 문둥병에 걸리죠. 하나님을 배반하죠.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기울어진 나라를 누가 붙들어 매겠습니까? 그때 선지자 하박국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막 너희가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그 바벨론이 보통 놈들이냐? 갈대아 놈들이 보통 사람들이냐? 호전적이고 야생마와 같은 나쁜 놈들이 아니냐?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음에가 아니고 열매 있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다 추수해 가버렸습니다. 밭에 있는 식물도 가져갔습니다. 사람도 가져갔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좋다, 다 빼앗아 가라. 그래도 하나님만 오면 소망이 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안 뺏기고 하나님도 오고 이러고 싶죠. 안 돼요. 안 뺏기고 무화과 안 뺏기고 감람 안 뺏기고 포도 안 뺏기고 하나님도 오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인 하박국이 노래를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가 아무것도 없으며 그래도 난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나는 됐다.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추는 것,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할 나위 없이 올려드리는 것이, 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진데, 이런 예배가 오니 우리가 살맛이 나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예배를 받았겠습니까? 이사야 시대의 예배를 받았겠습니까? 하박국 시대의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우리 피아노 부탁합니다. 반주자가 어디 앉으셨는지. 비록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며 우리 좀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좋아서 막 이래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했을 거예요. 우리 밭에 무화과가 다 없고 포도가 다 없고 감람나무가 다 없는데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쫄딱 망했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온다는 소식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게 어느 순간에요 우리가 깊은 고난 속에 외로움 속에 빠졌을 때요 좋습니다. 재산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삽니다. 살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재산 쫄딱 망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예배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런 예배의 삶이 우리 은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서 우리 집에서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추운 날 이 언덕에 올라오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신앙생활. 적어도 3가지는 있어야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거룩해야 돼. 내 자신이. 두 번째는 나의 삶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받습니다. 내 삶은 개떡 같고 11조 가져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시겠어요? 삶이죠. 세 번째는 내 예배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편일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신앙생활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